we read your holy word. Help us see, Lord, help us learn. Holy Spirit, from its pages lead the way, lead the way. Come and rouse our stubborn will. Lord, make our hearts and souls be still. As we read your word, may we heed it and obey. 잠언 10장 25절 그리고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악한 자는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나 어려운 자는 영존하는 기초가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9절 시작. 또 다가오는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존하는 기초, 좋은 기초를 쌓으라. 영존하는 기초, 좋은 기초를 쌓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여러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으로서 개발하고 있을 때 많은 참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또 상품 백화점이 무너지는 등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품 백화점은 1995년도에 6월 달에 일어났는데 6월 달에 일어나기 전에 바로 8개월 전에 성수대교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부실공사로 인해서 상품 백화점이 무너져서 약 1,500명의 사상자가 일어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는 언제든지 이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모든 부분들을 보면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부실공사로 인해서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참사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이전에는 부실공화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전보다는 많은 기술력들이 뛰어나고 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정직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서는 정말 많은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이러한 부실공사 뒤에는 늘 성급함이 있었고 부정직함이 있었고 돈에 대한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이러한 잘못된 탐욕으로 인해서 일어난 경우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부실공사나 영적으로 기초공사를 잘못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와 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기초를 쌓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참 유행했던 라디오 방송 미국에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Back to the Bible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또 Search the Scripture이라는 또한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그래서 Back to the Bible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또 Back to the Basic 해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를 튼튼히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지식을 찾고 또 엉뚱한 많은 것들을 호기심에 의해서 또 정보들만 찾으려고 하는데 이런 지식과 정보를 찾는 것이 영적인 문제의 주요 현안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부분에도 기초를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문이든 무엇을 하든 어떤 공사를 하든 모두 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초를 닦는 일입니다. 기초를 잘 닦아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를 닦아야 합니다. 하나를 배우면 하나를 순종하는 부분부터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경을 차근차근 계속 읽어야 되고 또 기도하는 습관, 복음을 전하는 습관, 순종하는 습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습관부터 길러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교하게 된 것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행위가 어릴 적부터 악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릴 적부터 악하다. 이 말은 뭐냐면 어릴 적부터 나쁜 습관들이
형성되어서 그것이 커지니까 결국에는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악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릴 때부터,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부터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기초를 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기초를 쌓아라 라고 그랬어요. 그냥 이것은 영존하는 기초, 나중에 제가 다시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좋은 기초를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부실공사는 잘못된, 그렇죠? 또 나쁜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좋은 기초를 쌓아라 그랬어요.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좋은 것들을 밑에 마작 밑바탕에 두고 근거를 마련하고 세워져야만이 사람이 건전해지고 또 사람이 건강해지고 영적으로도 또 승리하는 그런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리스도인이고 난 때부터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제대로 쌓지를 않아요. 그냥 교회만 오래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부터 우리 몸에 배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자라야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생명력을 계속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공급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를 배우면 하나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너무 많이 들었는데 순종을 할 줄을 몰라요. 너무 많이 아는데 순종을 할 줄 몰라요. 또 많이 알아서 판단은 빠른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한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볼 때 그 얼마나 부실한 모습이겠어요. 그렇죠? 기초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그것도 바른 좋은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기초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들을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세상의 창건 이래로 이런 말 또는 창세 이전에 이런 말을 했는데 원래 이 말이 뭐냐면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해서 세상의 창건 세워지는 것 이래로 이런 뜻입니다. 세상이 세워진 기초가 세워진 것을 foundation이라고 그러죠. 기초를 세운 그 이래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기초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는 모든 것들이 기초 작업부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기초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초들에 대해서 사무엘하 22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났다라고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창건 이후로 아까 말씀드렸죠. Foundation of the world. 세상의 창건 이후로 엄밀히 간직된 것들을 말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세상이 창건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창건된 가운데서 하늘도 기초들이 있었다고 사무엘하 22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도 기초들이 있었다. 또 땅에도 하나님께서 시편 102편 25절에 보면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에는 다 기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들을 놓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에 너가 참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너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너가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말해봐라. 주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예, 욥은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어요. 어려운 자였어요. 그러나 그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들을 놓으시고 또 그것들을 욥기 38장 그 뒤에 6절에 보면 기초들을 고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고정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시편 87편 1절에 보면 그분의 기초가 거룩한 산들에 있나니, 여러분 산들은 움직일 수 없는 거죠. 특히 아무리 지진이 나도 산들 자체가 불이 볶여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어느 정도 붕괴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두바이에는 엄청 고층이 있는데 그것은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바람이 막 돌아가면서 바람을 쳐서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해서 바람이 휘감아지어서 내려가도록, 또 피리치면서 땅속으로까지 또 번개가 내려가도록 그렇게 설계해서 최고의 높은 고층 빌딩을 세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축가가 최고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내어서 그 건축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건축물이다. 또 부러지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유명해진 바로 건물입니다. 그 건물도 어떻게 했어요? 기초를 놓는데 그 모래 위에 기초를 놓는데 모래 수백 미터 밑에까지 다 박아가지고 거기다가 앞에 기반을 다 다져서 그 위에다가 철골을 해서 건물을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기초를 놓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5장 17절에 보면 왕이 명령하니 그들이 큰 돌과 값비싼 돌과 다듬은 돌을 가져다가 그 집에 기초를 놓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37절에 주의 집에 기초가 놓이고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도 모든 것들을 기초 작업과 함께 기초를 다지고 기초 위에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조차도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새 예루살렘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는 기초들이 있죠? 그 기초들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절대 불변하는, 금보다도 영구하고 절대로 부식되지 않거나, 그렇죠? 부식되지 않는, 금이 최고의 가치, 이 금속 중에서는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금은 어떻게 해요? 불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식되지 않는다는 거고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가치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특히 금보다도 더 귀중한 12보석들로 이 새 예루살렘의 기초들을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12보석들로 하나님께서 견고하고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구한 이 기초들을 주님께서 놓으셔서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 도시들을 주님께서 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물론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겠지만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이 기초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신 구절이 누가복음 6장 47절부터 49절에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7절부터 49절까지 우리 잠깐 한번 보실까요? 자, 누가복음 6장 47절부터 49절까지.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기초 없이 흙 위에 세운 사람을 지금 대조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대조 비교하는데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초 없이 흙 위에 세운 사람을 뭐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생활의 기본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데부터 이르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면 뭐하냐고요. 그렇죠? 종교적 열심히 있으면 뭐하냐고요. 가장 기본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가장 기본적인 기초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때가 되고 특히 홍수가 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란이나 그렇죠? 폭풍우나 풍파가 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풍파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흙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분에서도 영적으로도 우리가 기초들을 제대로 영적인 기초, 성경적인 기초,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기초를 제대로 닦지 않고 신앙생활을 세워가게 되면 시험이 오거나 환란이 오게 되면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첫째 밭, 길가밭, 둘째 돌짝밭은 무엇입니까? 기초가 제대로 놓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시험이 오거나 환란이 오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또 잘못된 곳에 씨를 뿌리게 된 것이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은 그 가시의 그죠? 기운이 어떻게 해요? 그 곡식의 모든 것들을 기운을 다 막아서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의 염려, 재물에 또한 욕심들, 재물에 대한 염려, 이런 많은 것들이 재물의 속임수, 이와 같은 것들이 그 사람의 숨을 막아서 기운을 막아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옥토밭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뭐예요? 옥토밭과 같아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어떻게 해요? 그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밭입니까? 나는 좋은 기초를 형성하였으며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부터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습관과 또 생활이 내 안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보러 갔습니까? 특히 침례자 요한이 왔을 때 그는 화려한 옷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왔느냐 이 말입니다. 센세이셔널하고 뭔가 기적적이고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을 보러 왔냐는 거죠. 아닙니다. 그는 볼품이 없었고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대단한 사람들은 왕궁에 있었는데 너희가 왕궁으로 가야지 왜 여기 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온 것은 무엇입니까? 화려하고 눈에 보이기 거창한 그리고 겉보기에 대단한 것들을 보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부터 바르게 잘 형성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초의 부실은 반드시 붕괴나 몰락을 가져오게 되고 다 잃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영적인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그 기초 공사가 잘 되어 있습니까? 기초를 어디에 놓았습니까? 그 기초를 어떻게 쌓았습니까? 어떻게 쌓았냐가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기초를 나중에 다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에 가서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3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뭘 놓았다 그랬어요? 왜? 사도들은 기초를 놓았어요. 교회의 기초를 놓았어요. 그리고 복음의 기초를 놓았어요.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자, 그 위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기초를 놓았고 그 위에 이제 세우되 그 기초 위에 든든한 기초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초 위에 무너지지 않는 그 기초 위에 영구한 그 기초 위에 견고한 그 기초 위에 자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마다 각자가 every man 각 사람이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여러분, 무엇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세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세우는 것? 자, 기초에 대해서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기초, 영원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영존하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말합니다. 이제 어떻게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자 보시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그 날이 뭡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특히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가르치죠. 믿는 자들에게 대해서 말하니까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내가 세웠던 공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하리라. 그 일이 아까 뭐예요? 어떤 사람은 금, 어떤 사람은 은, 어떤 사람은 보석, 어떤 사람은 나무, 어떤 사람은 건초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불에 타지 않고 남는 건 세 가지가 뭐죠? 금은 보석이죠. 그건 타고 없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무나 건초나 지푸라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를 위해서 정말 주님과 관계없이 이 세상에 이걸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바로 나무나 건초나 지푸라기와 같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정말 부르심을 받은 대로 기초를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올바로 집을 세우고 건축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금과 은과 보석과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심판수가 관련해서 이 6가지가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 일이 남아있으면 불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으면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에 손실을 당하리라. 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이것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죠. 구원은 받되 보십시오.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으니라.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잿더미 속에서 자기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건져야 되잖아요. 재산이라도 뭔가 건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 위에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 우리가 받게 될 상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워야 한다. 우리의 영원한 기초는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도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이라는 그 기초 위에 그의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대하여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서 그는 그의 믿음을 시작했고 또 주님께서는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초가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또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 위에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여러분 무엇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좋은 기초를 쌓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으로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면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다가오는 때를 위하여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제 올해 주제가 뭐죠? 다가오는 세상이죠. 예. 이제 다가오는 세상, 장차 올 세상, 이 세상에 이 다가오는 때, 영원히 결정되는 때입니다. 그렇죠? 영원히 결정되는 거예요. 다가오는 때를 대비하여 누구를 위해? 자기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이지만 사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래서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좋은 기초를 쌓게 때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하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기초를 쌓으려면 어떻게 해요?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내다보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앞으로 닥칠 일들을 미리 대비할 줄 알고 또 앞으로 내가 성공하게 될 그 일들을 위해서 지금 현실을 어떻게 해요? 현재를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또 그 안에서 꾸준히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뭡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좋은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을 내다보는 사람입니까? 영혼을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생명을 꽉 붙들고 가는 사람이 좋은 기초를 쌓는다 이 말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 짧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두 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12절에도 보십시오. 12절에서 11절에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그러나 11절 12절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지금 두 번이나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문제를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누구를 위한 거라고 이것이? 자기를 위한 거다. 주님을 위한 것도 있지만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도 같아요. 부모의 마음도 없습니까?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순종하는 걸 원하지만 하나님의 원 마음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점없고 흠없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죠? 그렇게 세워져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초들을 닦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는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또 의로 세워야 합니다. 또 인내로 세워야 합니다. 믿음을 그 위에 세워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또한 건강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붙들면서 주님의 말씀 또한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안전한 기초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라 사도 바울뿐 아니라 사도 베드로뿐 아니라 구약에서 다윗이나 시편 기자들도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신뢰하고 내가 의지할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견고한 절대로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고 또한 무너지지 않고 휩쓸려가지 않는 그 반석이라는 영구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리요 하나님이리요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곳곳에서 주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기초를 낳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한 모든 것들은 다 흙 위에 집을 지은 것 같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초가 흔들리게 될 것인데 이 세상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나중에 나와요. 흔들리게 될 것인데 이 세상의 기초가 흔들리게 될 때 어떻게 다 전부 무너져 내리고 전부 다 땅 밑으로 꺼지게 될 것입니다. 땅 밑으로 꺼져서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네.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셨느냐?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이 땅의 기초들까지도 그 세웠던 기초들도 다 흔들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둔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받게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 자, 같이 한음속으로 차근차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말한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하지 못하리로다.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아직 한 번 더 흔드노라 하셨느니라. 또 아직 한 번 더라는 이 말씀은 흔들릴 수 없는 그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들 중에서 흔들리는 그것들을 제거하심을 표적으로 보여주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어요? 움직일 수 없는 왕국. 땅도 흔들리게 될 것이고 또 하늘도 다 한 번 또 주님께서 다 흔들, 천체가 다 흔들리다.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천체가 흔들리면서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천체가 막 다 이탈하고 막 다 흔들려요. 그러나 그 천체가 흔들리는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새 하늘의 왕국, 하늘의 그 왕국. 하늘에서 내려오게 될 왕국. 그 왕국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주님은 준비하십니다. 영원히 움직일 수 없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왕국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소유하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은혜를 소유하고 이 은혜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 경건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요? 받으실 만하게 말하는 하나님이 연락할 수 있도록 기뻐 받으실 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악에 대해서 또 기초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님께서는 다 흔들어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든든히 세운 사람들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영원한 주님이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가운데서 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왕국의 기초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우리의 승리의 기초가 되십니다. 왜?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도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을 두고 예수님께 기초를 두게 되면 우리는 승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에요. 요한일서로 가서 한 번 더 봅시다. 요한일서 4장과 5장에서 또한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5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나은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믿음은 어디에 기초를 둡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이긴다. 우리의 승리의 기초는 예수님을 이기는 겁니다. 그것은 죽음조차도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고 죽음조차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번 더 봅시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봅시다. 자,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하는지, 자신 있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여기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35절부터, 자,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잠깐만요. 여기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환난과 공경과 핍박과 기근과 또 심지어는 우리가 또 잃어버리게 되고 또 위험도 있고 칼도 있고 도살당하는 양같이 이렇게 막 늘 죽을 만한 어떤 상황에도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려. 아무것도 떼어놓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당하는 우겨싸움을 당하는 우리를 둘러싸는 이런 환난이나 기근이나 어려움뿐 아니라, 자 보세요.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자, 더 놀라운 것을 37절부터 3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시작.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More than conquerors.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다. 어떠한 위대한 정복자들, 나폴레옹, 징기스칸, 이 세상의 어떠한 정복자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정복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또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는 이렇게 주변의 상황의 어려움이었지만 이제 여기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죽음. 그 다음에 또 뭘 이야기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생명과 뭐라고 천사들, 여기 정사들, 권능들, 현재 있는 것들, 장래 다 영적인 존재들 이야기해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천사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사탄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최후의 원수가 누구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 사망도 어떻게 해요? 사망도 39절 하반절 보십시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한다. 아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이런 그 사랑, 또한 우리가 누리게 된 그 지위, 이것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으로 가서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가십시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목자,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목자로서 말씀하십니다. 목자로서 말씀하시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27절부터 보겠습니다. 10장 27절부터 29절까지.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것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양인가요? 네. 주님의 양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손에서도 빼앗을 수도 없고 또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아까 사망과는 대조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그걸 누가 준다고요?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놓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놓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기초 위에 내가 이제 어떻게 세울까를 주의하십시오. 인생의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특히 많이 생각하는 내가 인생은 다시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다볼 수 없어요. 언제 죽을지, 언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나는 모릅니다. 아까 삼풍백화점 이야기했죠? 제가 성수대교 이야기했죠? 자신들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나요? 생각 안 했어요. 똑같이 반복되는 좋은 하루가 나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출근하다가 또 오후에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러 들어갔다가 볼일 보러 들어갔다가 무너져서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아무도 점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 위에 기초를 놓아야 되고 그 기초 위에 이제 어떻게 세울 것인지 하나님을 공경한 마음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기초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영원한 상이 우리를 위해 마련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는 잠언을 중심으로 아까 읽었던 잠언을 중심으로 10장 25절을 중심으로 또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Open my eyes and let me see glimpses of truth you have for me. For in your word I find the truth that sets me free.